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고요. 이제 이번 주까지 그 주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성탄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주간 생각을 해봤고요. 이와 같이 귀중하고 또 소중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마음을 열어서 환대하고, 또 그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그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환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메시아를 맞이했는데 대적하고 그 메시아를 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렸던, 그래서 복음을 믿음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이고 또 말씀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열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지막까지 완주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긴장된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믿음에 파선하는 자들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지난주까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성찬이 그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평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겨울에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눈이 소복이 내리고, 또 눈이 내리는 가운데 포근한 그런 감정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서 성탄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성탄절 전날 저녁에 성탄 2부 행사를 하면서 또 찬송도 발표하고 연극도 발표하고, 또 온 교우들이 다 모여서 그 발표를 들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나누었고, 또 그 발표를 통해서 서로가 기뻐하고, 또 자녀들이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손뼉을 쳐주고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뇌리에 아련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탄 이브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청년들, 학생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또 특별히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을 돌면서 나가서 각 성도들 가정에 가서 성탄 캐롤을 불러주고, 그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또 가정이 준비한 여러 가지 선물과 초콜릿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또 밤이 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 함께 교제를 하고 나누고, 그 이튿날 이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렇게 헤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탄절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 속에 떠올리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평강이 없는 이 땅,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참다운 하늘의 평강을 이렇게 주러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모든 소소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아련하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의 어떤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시골이나 농촌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이렇게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이 많이 이제 상업화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성탄이 주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나누고, 또 서방 국가들도 1년에 한 차례 가장 큰 명절로 성탄을 지키면서 또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마련한 선물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하면서 가정의 평강을 나누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일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온기가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제한적인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내가 100세까지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결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내 앞에 당도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마지막에 죽음의 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이런 제한된 그런 유한한 인생임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정말로 복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리고 복되고 평강이 있고 해함이나 염려가 없는 그런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남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절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에 대해서 이제 누가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그 탄생의 순간을 전해주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시공간의 역사의 한 경점에 들어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의 시점을 누가가 그의 예리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의 한 경점에 구체적인 장소에 임하셨음을 누가의 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호적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 되신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누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다윗의 족속이었음을 누가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짚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실제를 전하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전반에 걸쳐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구약의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는 예수님임을 누가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로 5절을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더라. 이렇게 그 경위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의 그 상황을 또 6절과 7절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이미 잉태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고 강보로 싸서 고이 위에 뉘었습니다. 메시아 약속 가운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첫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와 같이 호적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의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중에서 출산을 해서, 그리고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낳은 다음에 강보에 싸서 말이 음식을 먹던 구유 위에 누워 있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관에 사람들이 많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말 구유 위에 바로 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누가가 정밀한 필체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요, 이 태어나신 소식을 처음 바로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인근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또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을 누가가 지금 8절로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여 예수님의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더라. 이렇게 누가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얽매여 있는 자에게 해방을 주고,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심을 누구에게 처음 전했냐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지키는 그런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처음에 전해졌음을 오늘 누가가 예리한 필체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와 같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미처 살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 얕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과 시선이 놓여져 있음을 누가는 이와 같이 메시아의 나심의 첫 탄생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권력자들이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바로 들에서 양을 치고 그들을 지켰던 목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노라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셨냐면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누가가 천사들의 목자에게 나타난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의 권능으로 임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음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바로 내가 지어야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의 지시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이스라엘 진중에 모여 이렇게 세워놨을 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구름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성막에 충만히 임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오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성령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구름같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흰눈같이 변하시고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변화산상의 그런 역사에서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변방에서 양들을 지키며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음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무릎을 조아릴 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소식이 있는데요, 10절과 12절에 뭐라고 전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세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가 목자들이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로 알려주었다고 오늘 10절과 12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유 가운데 누워있는 저 아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 지상의 문제, 염려와 걱정과 너희들의 제한성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그리고 새 생명을 너희들에게 전해줄 그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메시아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지금 구유에 태어나서 누워져 있는 것이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알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이고 무엇인가 도모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그런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구원사를 완성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궁극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심을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시아의 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식하지 못하는 백성들, 메시아의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돌아섰던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 메시아가 나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돈이 줄 수 없는 평화, 권력이 줄 수 없는 평화, 이 땅에 영화가 줄 수 없는 궁극의 평화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의 현장 속에 일어날 것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이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자.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더라. 가보니 메시아가 구유에 누워있고 말하는 곳에 가보니 아기가 태어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부모가 되는 마리아와 요셉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현장을 목도한 다음에 이 목자들이 자기들이 들녘에서 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은 메시아의 의미와 그들이 전해준 소식을 바로 이 부모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들은 목자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소식, 기쁜 소식, 평강의 소식을 바로 들녘에 있던 목자들이 듣고 그들이 확인하러 갔을 때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는 문제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실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속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믿음의 실존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체험들을 지금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그리고 우리에게 당도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으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은 이런 계시의 순간을 여러 번 체험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의 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돌로 놓아주고 두고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계시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나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셨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결핍의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금 세울 그런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시겠다고 바로 약속을 계속해 주고 계신데, 바로 이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택한 백성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시고, 내가 너에게 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인데,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모두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의 모든 생애를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이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보니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그런 축복, 그리고 보내주마했던 그런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음 가운데 해석을 하고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왕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이 언약의 말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들에게 임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 세대를 지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돌에 새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너희 마음에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너희 마음을 내가 성전 삼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너희 삶 속에 역사할 그런 은혜를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바로 예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너희들은 나로에 인해서 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성령의 도우시는 가운데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염려 많고 걱정 많고 그리고 두려움 많은 우리 인간 세상,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 유한한 저희들에게 궁극의 소망을 주시고 새 나라가 있고 소망의 나라가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런 나라가 있음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예수님, 이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이 성탄 주간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새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궁극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선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굳건히 모셔드리시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땅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면서
주님 나라의 백성의 권능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멸시하고 버렸던 땅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여인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어서 주는 이 물은 먹을 때뿐이고 다시금 갈증을 일으키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의 물은 다시 가라지 않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명이 있는 말씀, 물이라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루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려로, 걱정으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연약한 삶인데, 이런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의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거짓이 아니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